네, 오늘은 이제 낙원과 안식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저번에 드린 강의의 계획서에는 오늘이 이제 교회사 한다고 했는데 낙원과 안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는 뒤로 하도록 하고, 오늘 볼 강의는 낙원과 안식인데 먼저 낙원, 유입을 나눠드리는 낙원 있죠? 먼저 보시면 됩니다. 네, 낙원은 기쁠 낙자의 동산원이라는 말인데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덴은 진영인데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곳의 이름은 동일하게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낙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두 종류의 세계는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종류의 세계에는 각각의 낙원이 있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의 낙원 에덴과 영적인 세계의 낙원 천국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두 곳을 다 같이 낙원이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두 종류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낙원도 만드셨는데 물질적인 세계의 낙원 에덴, 영적인 세계의 낙원 천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원과 에덴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두 곳을 다 같이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인물에 적어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첫 줄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저자들은 두 곳을 다 같이 낙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함께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에덴, 지상 낙원, 물질 낙원인 에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라고 해서 에덴 동산인가 할 수 있는데 뒤에 설명한 것을 보면은 설명한 묘사를 보면은 에덴 동산 같지는 않죠. 천국인 것 같죠. 네. 이 하나님 동산 에덴이라고 했지만 천국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약 성서에서 언급된 낙원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언급된 낙원은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신 곳,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과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로 경험한 셋째 하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언급한 하나님의 낙원도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후에 가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낙원은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낙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셋째 하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언급한 낙원,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권사님께서 읽으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에 있는 낙원, 바로 천국 낙원을 말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멘.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상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천당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곳 셋째 하늘 상층천을 갔다 왔는데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여기서 첫 번째 줄 끝에 이기는 그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데 에덴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3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속도가 빠른가요? 아니요, 좋아요. 네. 이제 두 곳의 낙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두 곳의 낙원.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이 살게 하셨다. 에덴은 아담이 거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안전한 동산이었다. 에덴은 풍족하고 풍성한 동산이었다. 또 하나의 낙원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존재의 낙원이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될 곳이기도 하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개의 각각 낙원을 만들었는데요. 동방의 에덴에는 아담이 살고 있었고 그 에덴은 아담이 거주하기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존재의 낙원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될 곳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 구절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음직스럽고 맛도 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계속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딱 하나 지켜야 할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는 것이죠. 이게 신학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에는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완전하였다. 물질적이어서 임시적인 장소였다. 공간적으로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 수용의 한계를 맞게 되는 공간이었다. 성경에서 묘사된 에덴 동산은 지구의 작은 한 부분만 차지하는 규모였었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낙원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오래지 않아 지구는 인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또 다른 공간이 요구되는 여건이었다.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의 낙원은 아담이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지만 주위 환경이 천국과 같이 완전하지 못한 곳이었다. 낮과 밤이 있고 인간을 유혹하는 뱀과 아담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가 있었다. 에덴 동산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이어서 임시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왜 물질적이어서 임시적이냐? 물질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부패해지고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기에는 넉넉한 공간이지만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공간의 수용의 한계를 맞게 됩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불완전했습니다. 아담이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뱀의 유혹이 있고 아담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또 왜 임시적인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요 말은 곧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없어지고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그리고 영적인 곳이다. 규모의 면에서 사도 바울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여서 정확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에덴과는 달리 인간을 유혹하는 뱀 같은 존재가 없고 낮과 밤이 없는 영원히 밝은 곳이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 같은 것도 없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가 있는 곳으로 천국은 죄와 죽음과 모든 종류의 불행과 저주가 없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천국은 에덴 동산과 달리 완전한 곳이었고요. 물질적이어서 임시적인 에덴과는 달리 영원한 곳이며 그리고 영적인 곳입니다.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에덴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규모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아담을 유혹하는 뱀 같은 존재가 없고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도 없습니다. 그 중에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중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4절 집사님께서 읽으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으로 갈리지 아니하나니. 네, 히브리서 10장도 읽어주세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없는 것이고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의 초소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곳은 처음부터 천국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초소에 대하여 지상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된 곳이 있었음을 말씀하셨다. 성도의 영원히 거할 초소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읽어보신 대로 인간이 거할 안식의 초소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 아니었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권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요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란 말은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이 아니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 파트 보겠습니다. 안식. 아담도 범죄하기 전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생의 존재였다.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아담도 안식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의 안식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스스로 누리시는 영원한 안식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안식을 스스로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안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고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담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시작이 있는 것이어서 피조물들의 안식은 피조된 때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스스로 누리시는데 아담의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때로부터 안식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권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라. 아멘. 네, 두 번째 줄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이 말이 바로 안식을 주셨다는 의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이 없는 곳은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의 안식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안식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의 아담의 삶은 안식의 삶이었다. 그러므로 원래는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처럼 죄악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본래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래는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지금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담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었다. 그것은 생육과 번성하는 것, 땅을 채우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들이다. 아담은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놀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집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문화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 시대는 저도 그렇고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안 낳거나 조금 낳거나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환경을 개선하고 가꾸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보겠습니다. 안식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바트라고 읽습니다. 이 샤바트의 의미는 그치다, 끝내다, 그리고 멈추다입니다. 쉰다, 그리고 휴식하다는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첫째, 창조의 사역 등으로 인해 피곤하셔서 휴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일들도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쉼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피곤하셔서 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배치된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피곤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본 대로 힘드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쉬려고 휴식하려고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고 끝냈다는 의미로 안식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집사님께서 읽으십시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하루 동안 활동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셔도 힘드시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활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신 7번째 날에도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보존, 협력, 통치하시는 등의 일을 하신다.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등의 일들을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으신다.
읽어본 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쉬는 게 아니고 휴식한 것이 아니고 창조 활동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안식하시는 동시에 영원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는 동시에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등의 일을 하십니다.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이제 신학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안식은 천당을 말합니다. 천당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처럼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당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원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실 때의 상황인 구절이고요. 네, 안식일 날을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고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세상적인 일을 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선한 일은 해야 합니다. 선한 일 그리고 부득이한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참 의미입니다. 셋째, 모든 안식의 원형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하신 것을 근거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게 될 천국도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안식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고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을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